우리 시온 찬양대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가 됐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좀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좀 이제 믿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의 방법을 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사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건드리지 못할 거로 생각하고 노비라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비라는 동네는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주 그런 신복 신하가 있었어요. 당연히 뭐 사울에게 바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빨리 이제 도피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참 악한 왕인 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한 85명을 그냥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숨어 지낼 곳이 없고, 이제 블레셋 남의 나라에 가면은 사울이 거기는 뭐 건드리지 못할 걸로 생각하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몰라볼 줄 알았는데 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협이 느낄 정도로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는 미친 채를 해요. 미쳐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온 것처럼 그렇게 미친 채를 해서 참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유대 땅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곳이에요. 자,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아둘람은 이제 동굴이에요, 동굴. 그 굴에서 다윗이 지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는 길은 인간의 방법과 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째 주일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게 할 때 내 인생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참 혼자 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듣고 다윗의 부모가 글로 오고요. 한 400명이 다윗의 그 아둘람 굴에 갑자기 모여들게 돼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사울의 이런 압제 속에서 학정 속에서 환난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빚진 모든 자, 사울의 어떤 잘못된 정치로 고리대금 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안게 되고 빚을 진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로 아둘람 굴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사울의 잘못된 그런 어떤 압제 속에서 어떤 길이 막히고 뭔가 어떤 원통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400명이 모였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400명이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참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특히 우리 가정 있잖아, 자녀들,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또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400명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돌람 굴은 황무지예요. 식량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식량이 공급이 되고, 또 사냥 나갔는데 짐승을 많이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 400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400명이 사실은 다 사울의 어떤 그런 밑에서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서로 이 400명은 굉장히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 힘이에요. 공동체 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그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사연이 많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그들은 다툼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다 실패했고, 근데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 그러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400명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신뢰하는, 서로 격려가 되는, 서로 지지하는 그런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돌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엄청난 그런 어떤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몇 가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도, 가정도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 잘 지내다가 가족도, 남매들도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되잖아요. 가족도, 남매들도 원수가 되고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해관계가 딱 얽히게 되면은 이게 막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딱 되면은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중요한 건 세상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에 와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 살면서 뭐 교수도 계시고 사업가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재산이 있는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런 재산의 유무, 그 사람의 어떤 직장, 직업, 그 귀천, 이게 다 사라지셔야 돼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세우면 안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어디든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공동체가 형성,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의 내 지위,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 또 세상에서의 어떤 내 어떤 재산, 세상에서의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걸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온 순간에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저 교회에 들어온 순간에 그럼 다 버리셔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 말씀, 그 은혜, 믿음만을 내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둘람 이제 이 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지위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소망도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모이는 게 굉장한 그 힘을 이제 아둘람 굴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실패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둘람 굴에 모이면서 회복이 되고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큰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교회가, 단순히 교회가 지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내세웠을 때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절망 중에 아둘람 굴에 왔어요. 이 400명이 사실은 절망 중에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 모여들었는데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모이면 그럼 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요 시편을 두 편을 썼어요. 하나는 시편 57편이고 또 하나의 시편은 142편이에요. 근데 그 57편의 그 7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동굴이에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세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전과 소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비전이 생겨요. 내 자녀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 속에 비전이 생겨요.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이전에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내가 정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내가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럼 위로를 받으십니까? 예배 드리시면서 소망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더 힘이 빠지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더 시험에 들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 소망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럼 다윗이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요, 선지자 갓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아돌람 그 굴에서 400명과 함께 있는 다윗에게 항상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돌람 굴에서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윗은 잘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사무엘을 붙여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에게서 문제는 뭡니까? 선지자의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울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돌람 굴에서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4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에서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도 보면은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오잖아요. 새 가족이 올 때 그 새 가족이 예배만 이제 드리는 새 가족이 있으세요. 주일 예배만 나오고 예배 시간만 이제 나오고, 새 가족 중에는 또 잘 구역과 연결이 되고 여전도에 또 잘 연결이 되고 남성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 어떤 결과예요.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이 구역이든지 또는 여전도에 들은 남성교든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거의 80%는 거의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정착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착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새 가족 같은 경우에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가정에 속해 있고 그 가정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함께 위로를 받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체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가정에서든 내가 앞세우는 순간에 공동이 깨져요. 부모의 권위를 앞세운다든지 부모인 나를 자꾸 이렇게 앞세우게 되면 가정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을 때 공동체가 돼요. 힘을 얻어요. 이 다윗에게 아비야달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비야달은 다윗이 그 노부로 도망갔을 때, 피신했을 때, 그리고 사울로부터 다시양이 죽었는데 어렵게 거기서 빠져나와 살았던 사람이 아비야달이에요. 그 아비야달이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 어떤 과거 시간 속에서 원통한 거, 상처받은 것을 다윗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사무엘하 22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다. 사울이 죽였는데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 탓으로 그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비야달의 마음의 상처가요,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그냥 한 번에 그게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어떤 모든 일에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다 상대방 탓이잖아요. 다 남 탓이에요. 근데 죽인 건 사울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야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건 제 탓입니다. 제 부족함 탓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제 탓입니다. 교회 여러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제가 이건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허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좋은 관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다 상대방 탓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요즘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만 지금의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방,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공감이 되고.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그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모든 심령에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과 살면서 내가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함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살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불평이 있으면 불평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건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더 살피지 못한 다 제 부족, 제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의 힘, 우리 몸된 재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얻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본인도 갓을 선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이 굴에 모였던 400명이 진짜 변변치 못하고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럼 이들에 모여서 사실은 다툼이 있을 만 하잖아요. 갈등이 있을 만 해요. 근데 다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비전과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만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돼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이해관계를 그냥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공동체가 돼요. 나를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를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앞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과 소망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나라고 하는 그런 신분, 나의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게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럼 다 사라져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만을 우리는 붙잡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공동체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줄 믿습니다.